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진짜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등잔대를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도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등잔대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쪽의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휘장으로 가려져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창문이 없는 장막으로서 그 안에 어둡고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성막 안에서 섬길 때,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이 등잔대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등잔대로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제작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금 한 덩이로 이 등잔대의 밑바닥부터 쳐가지고 늘려서 7 줄기와 꽃받침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금 한 덩이를 쭉쭉 늘려서 밑받침부터 해가지고 쳐가지고 늘려서 7 줄기 등잔대를 만들고 거길 또 쳐서 늘려서 꽃받침을 만들고 이 등잔대를 한 덩어리로 만들 때 이 등잔대가 세세하지 못하고 정교하지 못할 겁니다. 정교하고 세세하게 만들려면 각자 조각을 정교하게 해서 붙이는 게 더 만들기가 좋지, 한 덩어리를 쳐서 쭉쭉 늘려갈 때에는 다른 방법보다 정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것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조각조각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일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위에서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돌을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 해서 그 성이 절대 무너질 리 없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아주 크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점령해야지만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바퀴씩 돌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로마 정권과 싸워야 되고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 순순히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하고 망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등잔대가 만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등잔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고 가장 거룩한 기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는 아름다운 방법, 세상의 좋은 방법, 이 방법들도 좋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먼저 순종하여 걸어가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등잔대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에 빛을 비추어 주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밝혀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과 진설병상은 각자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보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지만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빛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우리도 바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의 빛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빛에 내가 노출되려면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빛에 내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빛이 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빛을 받아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두움은 계속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이란 놈은 우리에게 계속 밀려와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 끌려 살게 하고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햇빛을 오늘 받았다고 앞으로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햇빛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내 몸에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빛을 한번 보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빛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리의 빛에 자꾸 쏘이세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을 때마다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 빛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구별하여 걸어갈 수 있고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저께 교사 세미나를 기도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설문조사처럼 이제 각자 은혜 받은 것을 적어서 내고 몇 개를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이 최근 은혜 받았던 것을 적으라고 한 그 종이를 모아서 이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사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지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받게 되고 마음을 위로받게 되고 자기 마음이 찔림을 받아 회개하게 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내가 힘을 얻어 다시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상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연약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그 진리의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로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필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또 패밀리 모임을 통해 은혜를 나누다가 말씀이 빛이 되어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빛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시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또한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빛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빛이 나오게 되고 내가 행동할 때 나를 통해 빛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면 나를 통해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다른 이들도 이 빛을 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진리의 빛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많이 쐬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진리의 빛을 많이 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내 속에 영의 양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등잔 때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금 한 덩어리를 밑에서부터 쳐서 꽃으로 꽃까지 그리고 등잔대까지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덩어리를 쭉쭉 쳐서 늘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쳐야 되겠습니까? 막 때려서 얇게 피고 쭉쭉 늘려서 등잔대 받침 그리고 이렇게 가지들 7줄기 거기에서 또 각자 꽃 모양 그거를 계속 쳐서 쭉쭉 늘려서 만드는 겁니다. 이 금이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 하고 욥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결국 자신이 연단되어짐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깨끗해지고 순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이 연단은 자격을 만들어주고 실력이 쌓이고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도 연단의 과정이 있고 나라도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쭉쭉 늘려 연단을 하지만 결국 한 덩어리가 쭉 늘어나서 등잔대가 되는 겁니다. 연단은 받지만 부서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거룩하고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은 이와 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아 힘들지만 믿음의 연단은 부서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등잔대가 밑받침이 있죠. 줄기가 있고 그 한 줄기에서 7줄기가 쭉쭉 나가고 줄기마다 꽃받침 모양이 있고 거기에 불을 올려놓습니다. 다 모양이 다르죠. 밑받침, 줄기, 가운데 줄기와 옆에 줄기가 모양이 다르고 줄기 위에 꽃받침이 모양들이 다르고 각자 모양과 쓰이는 용도가 다르지만 이 등잔대는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 각자 다 다양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와 모습, 쓰이는 용도, 받은 은사와 은혜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교회도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받은 은사와 은혜가 다르지만 우리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하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금을 쳐서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하셔서 각자 모습이 다 다르고 역할과 받은 은혜가 다를지라도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연단해 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을 통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연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돼야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이 나라가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단에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고, 믿음의 연단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잘 만들어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등잔 때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는 빛 되시는 예수님만 비추어야 살아나고 변화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비추어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비추어 주고 세상 권세를 비추어 주고 외적인 모습만 비추려고 힘쓰는 교회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 비추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비추는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추고 자기 교회를 비추고 사람을 비추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님들은 생명력이 없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십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란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을 계속 비춥니다. 어두움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오도록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두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두움에 붙잡히기 쉽고 어두움 속에서 모든 것이 가려져서 무너져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어두움은 더 강해질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밤에도 더 어두울 때는 언제입니까? 달빛이 가려졌을 때이죠. 별빛이 가려졌을 때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돌아가면서 햇볕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들이 빛을 비춘다 노력하지만 빛이 아닙니다. 빛인 줄 알고 열심히 비추려고 힘쓰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고 결국에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요즘엔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왜 우리 야광 스티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광 스티커는 어떻습니까? 빛인 것 같지만 빛이 아니죠. 이거 야광 자체가 빛을 잠깐 담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불을 껐을 때는 잠깐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점점 소진되고 사라져서 아무 밝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것을 붙들었을 때 빛을 비추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세상 빛은 금세 사라지고 같이 어둠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진짜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전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전등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영양소를 공급받으려면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들이 빛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빛을 비추고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앞으로도 진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면 살아납니다. 고침받고 변화됩니다. 이것을 우리 믿고서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서 진짜 빛,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고 증거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또 빛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면서 연단을 받으면서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